17절까지 말씀으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질문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 어릴 때 많이 질문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였죠? 엄마, 나 어디서 태어났어? 이렇게 물었어요. 왜 물었을까요? 궁금해서 물어본 거죠. 그러면 보통 우리 어머니들 대답이 너 저 다리 밑에서 주워 왔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리 밑에서.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어머니가 저한테 다리 밑에 주워 왔다 그래가지고 제가 거울을 가서 봤어요. 내 얼굴이 아버지를 닮았나 어머니를 닮았나. 근데 이상하죠? 다리 밑에 주워 왔단 말을 듣고 거울을 보니까 아버지도 안 닮은 것 같고 어머니도 안 닮은 것 같고 형하고도 별로 닮은 게 없는 것 같고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나는 주워온 아이구나. 그래서 형은 옷 사주고 동생도 옷 사주지만 저는 항상 형이 입던 옷을 물려주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해주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은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성도 여러분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문이 있잖아요. 목사님, 제가 지금 이런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거든요. 제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런 의문을 갖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강단에서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잘 들으시면 각 사람마다의 상황이 다르고 인생의 고민이 다르지만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같은 공간 안에 있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대답을 듣게 돼요. 자,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그 질문이 뭐냐? 오늘 이 율법교사가 던졌던 질문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무슨 종교 놀이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이 불자들처럼 성철 스님처럼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도를 닦기 위해서 벽을 향해서 또는 등에다 방바닥에 등을 대지 않고 그런 수련의 과정을 얻는다고 해서 답을 얻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안타깝게도 우리가 질문을 하질 않아요. 질문을. 여러분, 신앙생활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성경을 보면 질문을 던지죠.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세요. 오늘 이 율법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한테 뭘 물었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자, 이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아주 정확한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 삶이 뭐예요? 십자가 삶이란 말이에요.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뭐로 맺어져야 돼요? 사랑으로 맺어져야 돼요. 수평적인 관계, 이웃과 내가 뭐로 맺어져야 돼요? 사랑으로 맺어져야 돼요. 그 사랑이 뭐가 돼요? 십자가 사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비유를 통해 누가 참 이웃인지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죠. 참 이런 예수님의 대답은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간단 명료하게 답을 주세요. 복잡하게 비꼬아 가지고 얘기하진 않죠. 그러면서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그에게 사랑을 실천한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유대인의 이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 당시의 말로는 이해가 되질 않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버전으로 말한다면 아주 가장 좋지 않게 생각하는 일본 사람이 우리 이웃이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가족이 일제시대 때 아주 엄청난 고난과 아픔을 당했어요. 그런데 일본 사람이 내 이웃이다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받아들일 수 없죠. 그런데 당시 유대인에게서 사마리아인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짐승같이 여겼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누가 이웃이라고요? 사마리아인이 이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질문으로 가볼까요? 질문 같이 읽습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거예요. 이웃사랑을 실천하려면 왜 이웃사랑을 해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의 결론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웃사랑을 실천하면 어떻게 합니까? 첫째, 같이 읽습니다. 아는 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뭐한 것을 실천하라고요? 아는 것을 실천하라. 그래서 율법교사는 율법의 핵심을 잘 알고 있었죠. 왜? 율법교사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정승재라는 일타 강사였습니다. 수포자들을 다 건져내겠다는 것이 그분의 사명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유튜브 영상에 나와가지고 유퀴즈에선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일타 강사들은 다 정상이 아니래요. 그분 얘기예요. 뭔가 다 독특하다네. 그 사람들이 보면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수학하면 정승재죠, 그죠? 일타 강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는 사실은 율법의 핵심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졌죠. 그리고 자신이 아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영생에 대해 율법에 기록된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누군가 질문을 했을 때 그러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하고 물어보시길 잘하셨어요. 성경을 보면.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막힘없이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율법교사는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대답이 맞다는 거죠. 아, 너 참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구나. 이렇게 칭찬을 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알매서 한 걸음을 더 나가게 합니다. 사실은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금강을 사가지고 말이죠, 꽃갱이를 가지고 열심히 팠대요. 그래서 금이 나올 줄 알고 막 꽃갱이질을 열심히 했는데 금이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포기하고는 다른 사람한테 헐값으로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헐값으로 산 사람이 와가지고 꽃갱이질을 한번 딱 했더니 금이 나오더래요. 여러분 이 교훈이요,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여러분 평범한 사람과 비범한 사람의 차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 걸음을 더 갈 수 있는 사람, 1분을 더 기도할 수 있고 1분을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1분을 더 헌신할 수 있고 1분을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누굴 통해 역사를 쓰느냐? 그 한 걸음을 더 나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바보처럼 우직하게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를 써가신다고요. 여러분, 저는 이 천조국 미국이라는 나라를 보면서 항상 부러워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나라도 나라가 잘 되려면은 빨리 그 차고를 만들어야 돼. 차고. 집을 질 때는 꼭 차고를 만들어야 된다고.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디서 시작된지 알아요? 차고에서 시작됐어요. 여러분, 애플이 어디서 시작된지 알아요? 차고에서 시작됐다고요. 아마존이 어디서 시작된지 알아요? 창고에서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이 도전적인 그 프론티어적인 그런 그 DNA가 이 미국이란 나라는 항상 있어요. 그 지금 세계를 이끌어가는 기업들이 대부분 아주 작게 시작했지만 지금 전 세계, 여러분 구글 같은 경우도 보시래요. 벌써 이름이 기분 나쁘잖아요. 구글. 전 세계 인터넷을 다 장악해버렸다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도 완전히 거대 공룡 기업이 되었죠.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걸음을 더 나가게 하신다.
그래서 참된 사랑은요, 머리로 아는 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도 사랑하기 원하시죠? 하나님도 만나기 원하시죠? 하나님의 축복받기 원하시죠? 한 걸음만 더 나가시란 말이에요. 한 걸음만. 내 기도가 단 1초만 더 길어지고, 내 예배 생활이 더 깊어지고, 내 찬송이 더 주님을 향한 참된 고백이 있으면은요, 우리 삶이 새로워지는 거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요,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이웃사랑을 지식으로 하는 제사장도 레위인도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주석을 보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사실은 강도 만난 사람을 다가갈 수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 같은 경우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집내야 되는 그런 사람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부정을 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강도 만난 이웃이 죽었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워낙 강도한테 심하게 폭행을 당하고 그 모든 걸 다 빼앗겼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제사장이 시체를 손을 대면 부정을 타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없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었어요. 밑도 끝도 없이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강도 만난 이웃을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종교적인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을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사랑을 실천한 사마리아인만이 참된 이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려면 성경을 통해 배워서 알게 된 것을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참 목회자가요, 목회하기 어려운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저 서울에 그 이화여대 옆에 보면 그 대신교회라고 있습니다. 이름도 대신교회잖아요. 그죠? 우리 정학진 목사님이 거기 담임으로 갈 뻔했다고 그러시더라고. 근데 그 교회는 이화여대 교수가 그렇게 많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 담임 목사의 영적 권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똑똑하다 이거예요. 그렇죠. 사실 여러분 뭐 신학교가 무슨 뭐 서울대 갈 만큼 어렵습니까? 뭐 신학교 뭐 아닌 말로 진짜 요즘 뭐 신학교 가는 건 뭐 그냥 이렇게 잠자고 나면 들어갔지 뭘. 예전처럼 저희 때만 해도 신학교 이렇게 시험을 보면은 떨어지는 애들이 있었어요. 진짜. 그래서 제가 웃긴 게 저는 그 목동 거기서 이제 신학교 입학을 했는데요. 대성고에서 시험을 봤거든요. 학력고사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가 이제 겨울이래 가지고 이제 그 난로도 피우고 이랬는데 어떤 남자 녀석인데 세상에 학력고사 시험을 보러 와가지고 벌써 아가씨하고 그 사귀려고 말이죠. 뭐 나중에 합격해가지고 만나자 어쩌자. 자 웃기대요 진짜. 아니 학력고사 보러 와가지고 시험이나 보지 뭐 벌써 아가씨를 사귀려고 그래. 그 나중에 제가 유심히 봤거든요. 둘 다 떨어졌더라고. 세상에. 아 시험 보러 오면 시험에 집중해야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여기 서 있는 저도 뭐 사실은 저희 고등학교 저 성적표 까면은 여기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 많아요 사실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주의 종으로 세워주셨고 여러분들이 그 영적 권위에 순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제가 또 목회 보니까요 똑똑하다고 목회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목회 잘하는 거예요. 우리 김혜환 전도사 봐봐. 처음 찬양할 때는 좀 저기 해야 되니까 날로 갈수록 막 손까지 들고 막 이러잖아. 야. 그리고 기도 인도할 땐 또 아주 그냥 뭐 벌써 이 목소리 자체가 딱 하나 먹고 가잖아, 그죠? 잘하죠? 네. 오늘도 또 153 전도했다고 우리 조구 장로님 같이 도와주셨다며. 아 너무 감사해요. 그죠? 어린이교회도 오늘 전도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믿음 있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신다고요.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려면 성경을 통해서 배워서 알게 된 것을 실천해야 돼요. 머리만 커지는 성도가 되면 안 된다고. 쩍쩍하는 성도들이 있어 말이에요. 맨날 이 판단이나 하고 막 비판이나 하려고 그런 성도들이 있다고. 우리 교회 말고 저 서울 쪽에 그런 사람이 많대.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전도사님들이나 우리 저 강 목사님이나 여러분 온전하지 못해. 여기서는 담임 목사도 온전하지 않아요. 저희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얼마나 허점이 많은지. 그럼에도 여러분이 영적 권위에 순종함으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듯이 각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유치부교회, 어린이교회, 청소년, 청년교회 항상 우리 교역자들의 영적 권위를 존중하고 우리 전도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강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요, 우리 교회는 될 수밖에 없어요. 될 수밖에. 내가 30년 목회했다니까 올해. 난 지금 우리 교회는 이제 부흥할 일만 남았다니까.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이 하드웨어적인 거 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하게 하시고 말이죠. 이제 전도하면 돼. 전도하면 돼.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교회가 평안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머리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발이 움직여야 돼. 발이. 아멘이십니까? 자,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 어떻게 합니까? 둘째, 같이 읽습니다. 참 이웃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율법교사는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웃이 누구인지 예수님께 물었어요. 참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새벽에 우리 저 강 목사님이 이제 그 위선에 대한 그런 부분의 말씀을 전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하면서 위선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 목회를 저도 하면서요,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은 저 자신을 자꾸 포장하려고 하는 거 아주 안 좋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어떤 부끄러운 모습이 있을 때는 그거 숨기려고 하지 말고 자꾸 펼쳐야 돼. 병은 자랑하라 그랬어요. 나의 연약함도 하나님 앞에 자꾸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런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 하나님께 쓰임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웃이 누구인지 예수님께 물었는데, 왜냐하면 그는 평소 율법을 잘 지키던 그는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자선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 미문으로 이렇게 갈 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척추장애인 안진뱅이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죠? 우리를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여러분, 왜 그 척추장애인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는지 아세요? 유대인들도 하루에 꼭 선을 베풀어야 될 의무가 있었어요. 마치 이슬람 교도들이 그러잖아요. 이 자선을 베풀어야 됩니다. 이번에 그 성지순례에 갔더니 그 현지에 계신 그 정성 교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슬람 교도들은 의무적으로 소득의 몇 프로를 자선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는 사람이요, 당당하대요. 그러니까 내가 받아주는 거 고맙게 생각해, 이런 거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율법 교사가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이웃이 누구인가를 알고 있고 그 이웃들에게 자기 소득의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 자선을 베풀고 있다. 나 아주 잘하고 있다. 이걸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율법 교사는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이 이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서 누가 참된 이웃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돕는 사람이 참 이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리나라의 그 전래 동화나 이 이야기 가운데 그런 삶을 살았던 분들이 있습니다. 누가 있죠? 홍길동. 또 누구 있죠? 임꺽정. 여러분, 이 홍길동 같은 경우 여러분
그 돈 많은 그 양반집에서 그 강탈해다가, 그죠? 어려운 사람들 집에다가 그런 걸 갖다 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맥락과 같은 부분인 거예요. 그렇다고 또 남의 거 뺏어오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웃을 누구에게 포인트를 맞췄느냐, 이제 그걸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유대인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요, 사마리아인을 부정하게 여겨서 상종조차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어디에 망했죠? 아수르 제국에 망했어요. 아수르 제국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했죠. 그런데 이 아수르라는 제국은요, 어떤 정책을 폈냐면 혼혈 정책을 폈어요. 혼혈 정책을.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을 때 다른 민족을 그 북이스라엘에 유입하게 해가지고 피가 섞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볼 때는 뭐가 섞인 거예요? 피가 섞였단 말이야. 피가 섞인 건 이 북이스라엘 사람은 이제는 혈통이 순전하지 못하다가 부정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얘기할 때 뭐라 그래요? 개 취급하죠, 그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줌이 마땅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죠. 마치 그와 같은 취급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사마리아인이 참 이웃이라는 거. 충격적이지 않아요?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이웃에 대해서도 놓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느냐의 문제에 있어도 우리가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 율법 교사처럼 내가 율법을 다 지키고 내가 소득의 일정한 부분을 내가 생각하는 가난한 이웃에게 줬기 때문에 나는 영생을 마땅히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아니야, 너는 참된 이웃이 누구인지를 모르겠구나,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어려운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참된 이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어떤 하드웨어적인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잘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교회가 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할 때 제가 꼭 부탁드리는 것은 주일 성수 똑바로 하시고요, 온전한 11조 생활 하시고요, 또 감사 생활도 하시고요, 또 여러분들의 그런 그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을 때 나하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시면 뭐 연탄 1000장씩도 사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저기 우리 박장로님의 신권사님 저기 정육점에 가서 고기 끊어다가 이렇게 좀 드시라고 줄 수도 있는 거고 말이에요. 우째 아멘이 없어. 그런 역할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천국 가면 반드시 말할 겁니다. 너 그때 그 삼겹살 끊어다 줬지? 야, 나 그때 너무 맛있게 먹었다. 분명히 그 얘기 하실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되길 바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영권의 복과 인권의 복과 물권의 복을 받게 되길 바라요. 여러분, 그 세금 안 내려고 저기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세상에 그 국세청에 직원들이 들어간대. 야, 어떤 집에 갔더니 집에서 11억인가 나오대. 야, 그거 어떻게 숨겨놓는지 말이지. 세금 안 내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세금 낼 거 잘 내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잘 쓰시라고. 어떻게 돈 써야 될까 고민하는 성도들 되길 바라요. 목사님, 신방 오셔서 한 2억만 좀 가져가세요.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멘 한 자는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멋진 인생을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자, 셋째 볼까요? 셋째, 이웃사랑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셋째가 찍습니다.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초기 한국교회도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었어요. 특별히요, 우리 감리교회가요, 이 의료 선교 쪽으로 정말 모범을 보였어요.
그래서 미 감내 의료 선교사인 스크랜턴이 1885년 5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정동에 자리를 잡고 병원을 세워 의료 선교를 시작했는데, 이 고종 황제가 시병원, 베푸는 병원이 되라, 펼치는 병원이 되라 해서 시병원이라고 했어요. 근데요, 이 스크랜턴이요, 2년 만에 가난하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서대문 밖 애옥의 동대문 안, 낙산언덕, 남대문 안, 상독 언덕에도 시약소를 개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감리교는 특별히요, 이 의료와 교육에 앞장섰어요. 여러분 연세대, 이화여대, 또 뭡니까? 배제 학교, 이게 다 우리 감리교예요. 감리교.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감리교단은요, 이 의료와 교육 이런 쪽으로 일찍부터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그런 일을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부자들에게만 접근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당시에 문 밖으로 나온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가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 아형교회, 상동교회, 동대문교회가 세워졌던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어려운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사랑으로 한국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갔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사실 복지기관에 제일 많은 게 개신교입니다. 절이나 천주교가 많이 하는 것 같죠? 아니요. 사실은 이 개신교가 제가 알기로는 70-80% 이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최웅숙 권사님 맞나요? 복지. 우리 개신교가 그 일을 많이 해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사실 왼손이 모르게 해서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요, 이웃사랑과 분리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제가 하나님 주신 축복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했을 때 첫째, 수직관계. 하나님과 누구 관계? 나의 관계. 그리고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이웃과 나의 관계, 수평의 관계. 그래서 항상 사랑은 무슨 사랑? 따라합시다. 십자가 사랑. 십자가 사랑. 항상 이 사랑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핵심이라 이거 핵심.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돼요. 그래서 어디 가서 항상 제가 듣는 얘기가 뭐냐면, 그 참 좋은 얘기더라고. 우리 교회가 겁나게 부자래. 아주 강경에 소문이 났더라고요. 제가 이 관상을 볼 줄 안다 그랬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다 부자 될 상이야. 아멘. 그렇게 하시기 바래요. 노는 돈 있으면 노는 땅 좀 사나. 하나님이 갑절로 축복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은 오늘도 이웃사랑에 대해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명령하세요. 여러분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아는 게 삶을 통해 실천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초기 한국교회는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사랑을 삶으로 실천했어요. 그 아름다운 전통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죠. 그리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행함으로 주님의 가르침을 이 땅에 드러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칭찬 듣는 목사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강경이라는 이 지역 모교회로서 강경만이 아니라 저 익산, 부여, 연무, 논산 모든 교회의 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밤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속에 가득 차게 되길 바라고, 주님 저에게 주신 축복을 하나님을 위하여 쓰는 삶, 이웃을 위하여 쓰는 삶, 정말 여러분 언젠가도 저희 그 사회봉사부에서 그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서 겨울에 기름을 넣어준 적이 있었어요. 너무 가슴이 뿌듯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정말 어려운 이웃들 많습니다.
그 이웃들을 교회를 통해서도 전하는 방법도 있고요. 여러분 개인이 어떤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누구 도와줘야 되겠다. 어려운 이웃들 있잖아요. 교회 안 나와도 꼭 교회 나오는 사람만 도와주면 안 돼요, 여러분. 어려운 이웃들을 여러분이 김치를 할 때 한 접시 더 갖다 준다거나, 부침개 했을 때 믿지 않는 분이라 할지라도 너무 맛있게 돼가지고 이렇게 갖다 주면 내가 그거 다 먹으면 살찔 거 같이 살찌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 사랑을 베풉시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너무나 어려운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목숨을 주어야 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천하셨습니다. 아들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주셨고, 아들은 그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실천이 있었기에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밤에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듯이 나도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인색한 교회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